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올리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복음서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요나를 언급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표적을 요구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들의 요구에 주님 응답하시길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요나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니느웨에게 여호와의 구원을 전하고 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 전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요나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허나 요나가 그리스도와 비슷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요나와 예수님의 사이에서는 크고 심오한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요나는 불순종하였습니다. 즉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죄로 인하여서 요나는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요나는 뱃속에 있으므로 죽을 뻔은 하였지만 요나는 죽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주님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주님은 하나님의 뜻 앞에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라는 그 기도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예수님 스스로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로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죽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요나와 예수님의 명확한 차이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지는 요나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바다는 잠잠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바다에서 풍랑에서 살아보겠노라고 선장과 선원들이 난리를 치고 짐까지 버려가며 힘껏 노도 저어봤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바다의 원인은, 이 풍랑의 원인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 풍랑의 원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토록 내가 헛물만 켰던 모든 시도들, 힘껏 노를 저었던 모든 시도들은 바다를 더 흉흉하였더라, 흉흉하게 되었더라 라게 하는 또 다른 원인 제공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바다가, 그렇게 무서웠던 그 바다가 오늘 본문에서 그치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것을 곧 그친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곧 그쳤다라고 표현한 것이 인상 깊습니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 그러니까 원인을 찾으니까 그 즉시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졌다 라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변명을 알지 못하여서 그렇게 이 병원도 다녀보고 저 병원도 다녀보고 다 해본 후에
끝내 명의를 만나서 병명을 알게 되어 처단을 받고 처방을 받은 그 이후에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나의 이 고통과 증상이 곧바로 가라앉은 것만 같은 마치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흉흉하였던 바다는 결국 한 원인이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본문은 말합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가 곧 그친지라. 진실로 폭풍과 바다는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누구를 향한 분노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마땅히 순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반항하는 선지자를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그 분노가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선지자가 바다에 빠지자마자 곧바로 사라지는 것을 그 현장에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전에는 저 그칠 줄 모르는 파도와 바다로 인하여서 지금 이 항해가 내 인생, 내 생의 마지막 항해이구나 라고 여겼었던 그 공포와 두려움이었다면 이제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그 공포와 두려움이 이 목격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본문 16절에서 뱃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게 된 두려움을 일컬어 우리는 두 글자로 경외라고 표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경외함, 경외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가장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 안에, 우리의 주일 예배 안에, 오늘 지금 앉아 계시는 이 수요 예배 안에 이 경외함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십니까? 나의 이 경외가 정말 말씀이 얘기하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경외를 나타내고 담고 있다면 우리의 경외는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더불어 공경, 존경심으로 우리 안에 행함으로, 믿음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혹 이 경외가 단지 무서움, 공포로만 담겨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경외심 앞에,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함 앞에 안에 사모함과 존경심이 만약 빠져 있다면 우리는 태초의 아담과 같이 무서워함으로 여호와의 낯을 더 피하고 멀리하게 되는 작용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서움만 있다면, 공포만 있다면 이것은, 이 경외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경외가 아닌 것입니다. 등산을 하거나 꼭 등산이 아니더라도 성도님도 아마 송해공원 가보셨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구름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죽어도 나는 저 구름다리, 하늘다리 못 건너겠다 하는 분들을 한 번씩 보셨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소공포증이 있는 겁니다. 내가 둘러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길에 2배, 3배 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차라리 저 구름다리가 아니라 나는 돌아갈게 라고 하는 분들을 경험을 한 번쯤은 아마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고소공포증, 이 공포와 두려움, 그 대상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습니다. 멀리하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이 경외, 여호와를 두려워함이란 그 대상을 멀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피하게 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대상을 공경하며 사모하며, 저는 청년들에게 갈급함이라는 표현도 즐겨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갈급함이 이 경외함 안에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뱃사람들의 반응이 딱 이렇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고 또 서원하였다.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공포가 아닌 것입니다. 단순한 무서움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경외인 것입니다. 물론 이들도 이전에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바다에 대한 공포였고 진실로 이 항해가 진짜 마지막 항해일 거라는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에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요나를 통해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바다를 주관하시는, 나의 노력의 범위를 넘어선 모든 영역들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진실로 이들이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바다를 향하여서 갖고 있었던 모든 공포와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것이 살아계신 여호와를 향한 경외심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두려워할 대상을 두려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공경과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말씀이 얘기하는 그 경외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으시기를, 더 깊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나의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거룩한 경외심으로 바꾸실 수 있으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반항하는 선지자 요나가 이제서야 비로소 배 위에서 바다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7절은 본격적으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밤낮 3일을 뱃속에 있으므로 요나가 파도가 치는 배 위에서 이제 물고기 뱃속으로 배경이 전환되었음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지막 17절 장면에서 성경 기자는 배경이 바뀌어졌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에서 요나가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기도의 장면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이것을 살피기 전에 저는 오늘 본문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던 요나서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주목하고 이제 2장의 요나의 뱃속의 기도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이 조금 아이러니하게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저는 조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저는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요나가 왜 불순종하였죠? 하나님 앞에. 나는 히브리니요. 나는 히브리니요. 하나님 앞에서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의 나됨, 나의 주인됨, 왕노릇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였습니다. 죽어도 히브리인이 아닌 이방 민족에겐, 저 니느웨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얘기할 수 없다.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이방인도 구원받는 그 꼴을 저 니느웨 대제국, 난폭한 저 제국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내 두 눈으로는 볼 수 없다라는 그 자아가 요나로 하여금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일을 주님 오늘 본문을 통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장은 히브리인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인이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그토록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불순종을 넘어 이들까지도 구원하고 계시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항하는 선지자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고 불순종 중에 있습니다. 고집 아직 꺾지 않았습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허나 주님 그 물에 빠진 요나를 통하여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그 일, 이방인의 구원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뱃사람들이 공포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척하는 듯이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왜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그렇게 청년들이 많이 몰려온답니다. 왜요? 타국에서 부모를 떠나 그 어떤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에서 두렵고 떨리니까, 공포가 있으니까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고 입술로 주여 주어라고 고백했다가 유학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회를 떠나는 유학생 청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마치 그러한 상황처럼 오늘 뱃사람들도 그렇게 그냥 척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우리들에게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이들이 언제 제물을 드리고 언제 서원을 했습니까? 잠잠하게 되어진 이후에 여호와께 제물과 서원을 드렸습니다. 비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학이 끝이 나고 한국에 돌아와서 제사를 드리고 서원한 겁니다. 유학이라는 폭풍과 그 진실로 경험하게 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분이심을 철저히 경험하고 깨닫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입니다. 죽어도 요나는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그 이방인의 회심은 주님 요나의 고집을 넘어서 베푸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물속에 들어간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그리고 있는 그 복선이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요나의 표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본문에서 잘 나타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아멘. 본문 14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아멘입니다.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자신의 구원을 지금 불순종한 요나를 넘어서 셨습니다. 물에 빠져서 심판받을 수 있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물에 빠진 죽어야 마땅한 불순종한 이 반항하는 선지자들 다시 한번 구원으로 주님 품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추적은 끝까지 요나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 뜻을 행하기 위한 그 아버지의 열심은 끝까지 요나를 향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나는 물에 빠질 때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요나는 되려 내가 순종하기 싫다, 나는 불순종하겠다, 이렇게 내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어쩌면 요나는 더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추적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추적하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짐으로 그의 불순종을 넘어 주님 뱃사람 이방인들을 회심케 주님 일하셨고, 그렇게 요나를 추적하심으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끝까지 그 요나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주님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전히 요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여전히 요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지 않지만, 그렇게 이해할 수 없었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자비가 결국 요나에게도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것을 주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빠져 죽음으로 요나는 이방인을 구원케 하는 통로로 삼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요나가 예수님과 같이 죽음으로 이들을 구원케 한 것은 아니지만 물에 빠져 삼켜짐으로 이방인을 구원케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그 십자가의 예표인 것은 아닐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반드시 행하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의 경외가 무서움이 되어 그분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으신 그분 앞에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최고의 존경과 사랑의 극치로 채워진 우리의 경외가 신실하신 그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되어지고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그 경이로움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케 되어지는, 나를 추적하시는 그 자비하심 밖에 내게 소망이 없음을 인정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말씀을 통하여 불순종한 요나를 넘어서 능히 자신의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구원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당신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가 가지는 모든 존경과 사모함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